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에서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한 주 동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주 동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필립 씨가 썼던 책에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외국의 어느 교회를 출석하는 한 지체 장애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제 지체 장애라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이게 이제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근데 이 지체 장애인이 그 지체 장애인이 무엇을 좋아하냐면 찬양 반주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지체 장애인이 항상 와서 함께 찬양 반주를 하기 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찬양 반주를 하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 지체 장애인이 이 찬양 반주를 하면 항상 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소를 치면 미를 치고 늘 박자를 놓치고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과 함께 찬양 반주를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내놓은 고육지책이 뭐였냐면 이 청년이 이제 일렉 기타를 치는데 일렉 기타를 칠 때 그 앰프를 전원을 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혼자 칠 때 다른 사람은 본인들의 그 반주대로 반주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청년을 위해서 이 지체장애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했던 아주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청년을 위해서 함께 이 청년을 위한 콘서트를 여는데 중요한 건 이 청년이 이 콘서트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반주를 하는 그 청년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다른 교회 찬양팀이 다 맞추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다 틀리는 그를 위해서 다 맞추어주고 사실 뭐 음악적으로는 꽝이죠. 음악적으로는 꽝인데 사실 그 자체로서 은혜가 되긴 힘들겠죠. 뭐 예를 들면 오 거룩한 밤 이런 노래를 부르면 오 거룩한 밤 이런 식의 찬양이 올리니까 전혀 은혜가 되지는 않을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음악적으로는 꽝이고 그 자체로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한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 지체장애인이 주최하는 콘서트를 열어주는 또 그 많은 기타리스트들이나 반주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추어주는 그 교회의 모습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교회였는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이 젊은 가정이 아기를 함께 안고 예배드리기가 힘이 드니까 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9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 때는 우리 젊은 가정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기를 봐준다고 합니다. 물론 교사를 뽑아서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젊은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시간만큼은 편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정말 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함께 아기를 봐주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배려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은혜가스럽겠습니까? 정말 은혜가 많이 되겠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건데 그 시간을 1시간 동안 아기를 봐주면서 젊은 가정이 정말 그 시간만큼은 아기로부터 벗어나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배려해 줄 때 정말 은혜가 되는데요. 요즘 한국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젊은 가정에 떠나간다고 야단이지만 사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젊은 가정의 연약함을 감당해 준다면 왜 젊은 사람들이 젊은 가정에 떠나가겠습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교회가 문화가 안 맞고 들들어지고 이런 것 정도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리더십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사실 삶에 본원되지 않으면서 정말 듣기 싫은 꼴 보기 싫은 그런 입 바른 소리만 하니까 그게 꼴 보기가 싫어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중직자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직분자들, 목회자들 그들의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약점과 연약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회와 서로의 연약함과 약점을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외국의 교회처럼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젊은 가정의 아기를 봐주면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게 해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성숙하다는 표현인데요.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해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할 때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하죠. 1년 360일 새벽 기도하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의 한 외형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무엇이 있냐면 열심히 적어 보이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 강하다는 것은 정말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의 약점을, 연약함을 감당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 첫째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 1절에 보면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약점을 감당하려면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애도 돌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 남편이 그 수고로움을 같이 덜어주지 않으면, 그 연약함을 같이 감당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나도 쉬고 싶다고 피곤하다고 누워 자고 TV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면 다른 사람의 약함, 아내의 연약함을 감당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가만 놔두어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 만족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존재입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아니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정말 나를 섬기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7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서로 받아주라고 했는데, 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그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감당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 16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가 일생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수많은 주님에게 업적을 남긴 다음에, 이 디모데후서를 언제 썼냐면 그가 나이 60이 되어서 감옥에 있을 때 그 순간에 썼던 순간이 서신서인데요. 그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데, 그런 감동적인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왜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는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오래 참아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신 이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13절에 얘기하면 내가 전에 비방자,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무지한 열심 때문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 바울이 그런 나를 구원하고 오랫동안 섬겨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너무나 감사하게 될 때, 감동하게 될 때, 그때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고, 또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되면서 정말 만물의 찢기같이 자기를 낮추면서 영혼군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준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약점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요? 나의 연약함과 약점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모르는데, 내가 늘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 나는 정말 약점도 없어.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과 연약함을 감당해 준 주님의 은혜를 느끼려면 내 연약함과 약점에 대해 약점을 감당해 준 다른 사람과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항상 우리의 삶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 모세나 요셉, 다윗과 같은 수많은 신앙의 인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갔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약함을 보고 정말 하나님 그 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게 하셨는데요. 모세가 나이 40에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가 등장을 했지만 그가 했던 일은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40년간 광야에서 큰 연단을 받은 뒤에, 그리고 나중에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를 돌로 치려는 노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너무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40년간 그 원망과 불평과 죄에 찌든 노예 백성,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가 그렇게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을 인도하는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 구절 성경에 제가 참 이 구절을 제가 좋아하는데 다윗이 아들란굴에 도망을 갔을 때 사울을 피해서 아들란굴로 도망을 갔을 때 그에게 모여들었던 자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 한번 2절 한번 1,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란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의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우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도망길에 자기 한 몸 챙기기도 힘든 도망길에 오른 그 사울에게 아니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400명이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데리고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길에 올렸었는데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서로를 찔렀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찌르잖아요. 밤송이처럼 서로를 찌르고 다윗을 원망했을 건데 근데 그 상처받은 공동체가 10년간 서로 생사를 고락을 함께하면서 마침내는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이 400명이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던 역사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시간을 통과하겠다는 이유는 다윗이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나의 환경 속에 정말 형제의 연약함을 남겨두고 감당하기 힘든 형제의 연약함을 남겨두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감당하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사실 배우자도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도 살면 살수록 더 실망을 주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 동료들도 섬겨야 되고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시느냐 만나게 하시냐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그 사람과 부딪히며 가슴 아래하며 괴로워하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그를 사랑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라고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헬리나 우엔이 그 유명한 예일 대학의 신학교수였습니다. 그가 5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냐면 네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기라는 감동이 와서 이 헬리나 우엔이 예일 대학의 교수직을 그만두고 캐나다에 있는 이 한 장애인 복지 공동체에 가서 그 한 영혼을 섬기게 됐는데 그 이름이 마크였는데 마크는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21살이었는데 그 마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이 생물학적인 반응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먹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고 그리고 또 잠을 자는 사람인데 이 헬리나 우엔이 무엇을 하냐면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마크라는 사람의 옷을 입히고 머리를 감기고 밥을 먹입니다. 그러면 2시간이 흘러간답니다. 또 점심때 이 사람을 또 밥을 먹이고 뒷작가려면 1시간이 흐르고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정말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이 헬리나 우엔이 수년간 이 마크를 섬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크라는 사람이 아무리 이 헬리나 우엔이 섬겨도 헬리나 우엔이 누군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장애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크를 헬리나 우엔이 2년간 섬긴 다음에 어느 날 문득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 내가 이렇게 날마다 밥을 먹여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옷을 갈아입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중증 장애인처럼 이 중증 장애는 이 마크처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마크를 섬기는 가운데 그렇게 사랑해 주지만 그렇게 섬겨주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 답답한 마크를 섬기는 가운데 헬리나 오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 사랑을 베풀어 주지만 내가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중증 장애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감당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나보다 더 자기 중심적인 이웃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보다 더 자기 중심적이고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그 형제의 연약함을 감당할 때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섬기라고 하는 붙여진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형제의 연약함을 섬기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형제를 섬기는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를 사랑한 그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대는 갈수록 자기를 주장하잖아요. 이제 점점점 이제 어느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정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냥 손쉽게 헤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옆에 있는 형제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특별히 교회가 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제가 참 지난 교회에서 아주 영적으로 힘들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물론 그때 그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많이 배려도 해주었는데, 제가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나서 그 교회를 떠나올 때, 제가 떠나오기 한 주 전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 제가 정말 한창 영적으로 힘들어서 잠도 잘 못 자고 있을 때 그 교회에 하나 기도를 많이 했던 권사님을 하나님이 밤에 잠을 자는데 깨웠대요. 깨우시더만 10시에 잠이 들면 11시쯤에 깨워서 우리 장용선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는 직접적인 감동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6개월간 그렇게 밤에 잠자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깨우셔가지고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해주었대요. 제가 떠나오기 한 주 전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감당해주기 위해서 정말 저 연세 많은 권사님을 사용하셔서 그 잠자는 권사님의 잠을 깨우고 기도를 시켰구나.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제가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 형도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아주 힘들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권사님의 사랑과 그렇게 기도를 시켰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사람 같은, 사람다운, 사랑구시다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자리에 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와 또 나를 돌본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야 된다는 마음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어서 형제의 연약함을 감당할 때 정말 연약한 그 형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형제의 연약함을 감당할 때 아까 헬리나 오인처럼 나를 향한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져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관계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와 소망을 삼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르로 소망을 가지게 할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하고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가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내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매주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충전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멈추어 서고 자기를 비추어 보고 영적인 양식을 얻을 때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정말 사절에 얘기한 것처럼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저를 아는 지인이 이런 질문에 목사님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삶의 순간 중에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저는 새벽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제가 목회자기 때문에 그런 이 접대성의 멘트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저는 새벽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날 새벽 기도에서 새벽에 나누는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잠깐 한번 설교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의 본문이 주는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희의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을 주는 시간인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와 소망을 삼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로하고 소망이 되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TV와 스마트폰, 인터넷에 계셔서 소망을 얻지만 잠시 위로를 얻고 있지만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그마한 잔재미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영혼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서 반드시 위로와 소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요. 어려운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에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형제의 연약함을 언제까지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 감당해 줄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감당해 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감당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한 그 기준이 넘어갈 때 우리의 인내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왜 참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자존심과 손해보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인내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안 상하겠어요?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상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시원하게 한번 질러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에고, 자아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다가도 나도 모르게 성질이 나서 확 질러버릴 때도 있는데요. 그리고 시원하게 성질대로 한번 질러버릴 때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상처받고 썩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그 괴로운 인내의 과정을 겪음으로써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 영혼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6절 9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핍박받는 그 순간에 정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인데 그러나 너희 편에서도 인내를 가지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그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내가 너희를 지키겠지만 19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거라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속이 터질지언정 속이 너무너무 괴롭지만 이를 악물고 죽을 듯 같은 고통을 감수하지만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그릇으로 여러분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간 양을 치면서 어쩔 수 없이 인내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40년간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구원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수반되는 수많은 고통을 인내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축복의 그릇으로 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속이 썩고 고통하는 인내의 순간을 만나는 것은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주는 은총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총의 손길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순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인내하신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정말 참다운 인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혼해버리고 싶은 배우자도 품을 수가 있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정말 잘라버리고 싶은 사람도 마음에 참을 수가 있고 사표를 던지고 싶은 정말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순간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인내를 누굴 통해서 배우게 되느냐?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이르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저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과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밑에 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롱을 던졌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을 던졌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조롱과 수치와 육체의 고통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할 때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부활의 주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느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를 덧입고 여러분 서로의 그 감당하기 힘든 약점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인내로 서로를 받아주고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순환을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고 나를 지금까지 감당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인내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주여 나도 이제 연약한 형제의 연약한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관계 속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주여 청하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